오늘 이 시간은 불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함께 읽었는데, 에스더서는 그 이름 자체가 사실 그 외래어에서 왔어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바로 외래어, 페르시아어의 그 이름을 따서 바로 에스테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에스더라고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에스테르라고 하는 요 뜻은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이 전체의 내용을 에스더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끌어가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사실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계의 후손의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죽게 되어진 장소는 바로 포로로 붙잡혀 가서 살게 되어진 장소였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황상 그 장소에서 죽게 되어진 일들 자체는 더 억울하고 슬픈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그들이 그 하만이라고 하는 작자에 의해 죽게 되어지는데, 그 죽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준비되어진 바로 여인을 통하여서 유다인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에스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과 이 전체 내용이 연관성이 있냐면, 진짜 어두워서 빛이 없어. 그들에게는 소망 자체가 없었는데 별 하나가 떠오른 거예요. 빛 하나가 그들에게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그 여인을 모르드게가 만들었는데, 그 모르드게에 의해 그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그 왕에게 나아감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억울함, 민족적인 서러움, 자기네들이 죽게 된 상황을 얘기하게 되어지므로 살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전체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인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살게 되어졌던 것처럼,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는 이 번역이 잘못되어진 건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벌써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죽게 하시면 죽을 것이고 살게 하시면 살 것입니다. 다 왕의 입장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지 이렇게 나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번역을 사람들이 다 바꿔가지고 에스더가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에스더를 누가 만들었어요? 모르드게가 만들었고, 그 모르드게에 의해서 살게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어지는 인물이지, 그에 의해서 직접적인 구원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떠오를 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에 대한 이 내용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쭉 가게 되면서 예수님을 바로 새벽별, 금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별이 떠오르게 되어지면 예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벽별이 떠오르게 되면, 예수가 재림하여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새 아침이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어둠의 그 인생 자체는 끝나게 되어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깊은 밤길을 빛도 없이 걷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길 속에서 떠오르는 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기뻐하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와 그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죽을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 그것을 감사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드는 이야기로 되어졌습니다. 이 불임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고 구제하는 날로, 자기의 민족들이 말살될 위기에서 산 것을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이 불임에 대한 육체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의미만 갖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불임절이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불임절을 대대로 패하지 아니하고 작정하신 것이지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임절을 지키지 않죠. 그런데 불임절에 대한 정신, 그 본뜻은 그대로 계승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은 각 사람마다 날짜가 틀릴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날을 새롭게 여러분들과 제가 불임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불임절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들 절기 속에 나타난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으로 나에게도 이 불임절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불임절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불임은 대적에게서 벗어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대적에게서 벗어났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까? 이 성경의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시면 몇 장 되지 않잖아요. 옛날 이야기처럼 쭉 흘러가도록 되어져 있는 성경에 몇 안 되는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안 읽어보신 분들은 또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읽어보신 분들은 또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은 대적에게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불임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여기에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다 전멸하게 되어질 위기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의 대적 원수에 의해서 우리는 전멸의 위기에 빠진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전멸의 위기에 빠지게 되어지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아말렉계의 후손의 그 사람이 높은 관직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절하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모르드게요. 나는 절하는 걸 모르드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 절제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할 때 자기는 모른 척하고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다 절하는데 저 사람은 누구이길래 절을 안 하는가 했더니 대대적으로 철천지 원수예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족속은 예전부터 원수였습니다. 출애굽기서부터 그 내용이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치 않으셔서 하는 얘기가 아말렉은 대대적으로 원수라고 얘기했고 진멸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랬고, 이 내용이 계속 나와요. 사울과 관계된 이야기에서도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는데 진멸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원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상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말렉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족속이 있어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은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내 감정, 이성, 지성을 얹어가지고 생각해보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논리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천지 원수죠. 계속 이스라엘에게 눌려가지고 아말렉 족속은 많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아말렉계의 후손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세를 역전할 수 있고 대대적으로 민족적인 서름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을 그가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민족적인 서름, 38년 동안에 있었던 서름이 아직까지 있어서 씻기지 않는데 대대적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그런 원수의 관계로 인해서 지금 전세가 역전되어서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게 싫어하던 유다인을 다 죽일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과 그 아말렉계의 사람들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어떤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죽음 앞에서 또 삶 앞에서 인생 앞에서 모든 사람이 절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도에 따라 절을 할 수밖에 없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노가 되어져서 그래 가뜩이나 원수가 되어졌는데 바로 저의 함께하는 민족을 죽일 날을 정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갖고 죽여야겠다 하면서 이 푸르라고 하는 그 제비를 뽑는 날을 자기가 정해갖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는 날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월 13일에 그들을 죽일 날로 정했었는데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재밌는 게 그 하만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면서 제비를 뽑는다고 작정한 그 날이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만과 그리고 아말렉계의 후손들이 죽는 날로 하나님이 먼저 정하셨다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면 마귀는 피조되어진 존재로서 이 세상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술수를 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다 끝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며 작정한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와 또 모르드게 함께하는 유다인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작정한 그날에 누가 죽게 되어져요? 하만과 그의 10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바로 하만의 족속이 죽게 되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희한한 얘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미난 걸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요 동일한 내용이 3장 7절에도 나와요. 3장 7절에도 얘기하는 거 한 번만 찾아볼까요? 3장 7절에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보시면 부루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부루 곧 제비를 뽑아 라고 하는 단어가 3장 7절과 9장 24절에 나와요. 이게 왜 적혀져 있냐면 이 푸르라고 여기는 부루라고 되어졌지만 히브리어로 푸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푸르와 그리고 페르시아로 푸르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갖고 하나님이 뒤집어진 거예요. 히브리어의 푸르는 여기 부루라고 적혀있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깨트리다, 부서지다, 그리고 박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에서의 푸르는 어떤 거냐면 제비를 뽑다, 운명이 결정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그 언어를 갖고 푸르를 정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 날이 누가 죽는 날이에요? 모르드게와 그 유다인이 죽는 날로서 이것을 하만이 정한 거예요. 페르시아 말로서 이거를 정한 거라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제비 뽑은 이 날이 너희들의 운명이 결정된 날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언어, 본질의 언어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동일한 언어 유희를 한 거죠. 비슷한 어구가 비슷한 그 말의 그 음이 히브리어에 있었는데 푸르라고 하는 뜻을 갖고 그 날이 제비를 뽑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날이 아니라 바로 누가 박살나는 날이에요? 하만과 대적자들이 박살나는 날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은 그러니까 원래 의미를 통해서 볼 때만 볼 수 있는 거지 한글로 봤을 때는 뭘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제비라고 하는 게 푸르고 부르가 푸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 푸르가 먼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언어 푸르가 후에 나온 거예요. 왜 제가 이거를 전해드리냐면 발음이 비슷하죠. 푸르와 푸르 비슷하잖아요. 이 발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먼저 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서 꾀하려고 많은 그 술수를 갖고 움직였지만 하나님이 이미 태초 전에 이 하만의 그 작당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이, 사탄이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 불임절이 기원이 되어진 거는 바로 모르드게에 의해 누가 나갔어요? 에스더가 나가서 왕에게 이런 사실을 고하게 되어지므로 첫 번째 조서에 의해서는 하만의 그 작당들에 의해 다 죽게 되어질 날이 정해졌었던 거예요. 이미 온 그 나라에 그 날로 정해가지고 조서를 받아가지고 그 날에 이 적혀져 있는 아달월 13일에 다 죽는 걸로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나가서 정말 눈물로 호소하면서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작자가 자기가 왕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며 지금 우리의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왕이 화가 나서 지금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서 죽이게 되어지면서 지금 이 억울한 상황을 들은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줘요? 두 번째 조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거를 철회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냐면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왕은요 자기 어인이 찍은 거를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철회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조서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당황했겠죠. 근데 왕이 어떤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조서를 꾸려서 나의 어인을 찍는데 그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너를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들, 너를 진멸하려고 했던 그들을 그날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내용이 공표돼서 첫 번째 조서가 싹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고 그 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붙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말렉 족속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면 유다인을 가서 위협했겠죠. 민족적인 서름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으니까 위협하고 너네들 전하리면은 왕의 조서를 보니까 너희들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날이야. 딱 하루를 정했는데 너희들 다 죽었어 하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많은 협박과 위협과 그 고통을 당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조서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대적자인지 눈에 선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이미 그들의 갖고 있는 행태에 의해서 이렇게 선이 굵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대적자가 누군지를 다 밝혀진 이후에 두 번째 조서가 꾸려져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선하게 드러났던 그 많은 대적자들을 이제 분별이 되었으니까 죽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바로 두 번째 조서는 왕이 함께하기 때문에 왕이 이 어인을 찍어서 그 내가 죽게 되어질 그날에 나를 죽이려고 위협했던 대적자들을 그날에 죽이라고 하는 조서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서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아하수에로 왕이 한 거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모형이에요. 그리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악한 왕도 자기가 한 말을 철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그 하나님도 그 율법을 자기 스스로가 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율법에 의해서는 율법은 사실 우리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하고 구원받으려고 준 것인데 그 율법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다 죄고발을 얻고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모든 부분에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철회할 수 없으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율법의 그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없어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발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다 그것을 도말하고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들이 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두 조서는 뭐예요? 복음을 상징합니다. 왕의 어인이 지켰어요. 그건 왕의 어인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사실 죽어야 될 존재이지만 왕이 어인을 찍었습니다. 그 어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조소가 온 세상에 꾸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믿는 자는 사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실제로 하만이 정한 그 날이 온 인류에게 적용되어져서 그냥 멸망의 날에 내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조소를 믿는 자들은 그날 죽는 거고, 그게 아니라 왕의 조소를 다시 쓰여진 두 번째 조소를 믿는 자들은 왕이 직접 그 어인을 찍은 그 도장에 의해서 왕이 증명한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율법에 의해 다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 대신 죽은 사건을 통해 나는 살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여기에 숨겨진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대적자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하수에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결국에 그 밑에서 멸망으로 사망으로 나가야 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꾸려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의해서 두 번째 조소에 의해서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져요? 믿는 자에게 적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불임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그냥 하나의 절기를 제정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대적자에게서 벗어나는 일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므로 진짜 대적자에게서 벗어나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젖은 자가 다시 걸을 수 있으며 바로 죄에서 포로된 자가 해방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에 닿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자에게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 놓치지 말아야 될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불임절은 결국에는 그냥 육체적으로 지킬 절기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야 될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소망하게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대적자에게서 벗어나는 그 구원의 날이 바로 원수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내가 죽을 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죽을 날이 정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제가 되어지면 내가 죽을 날에 나의 원수 마귀가 죽게 되어지는 거고, 그 예수가 그 모든 죄값을 다 사하시고 받은 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죽는 그날,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이 바로 구원받는 날, 구원이 실현되는 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의 죽음을 축제와 같이 바꿀 수 있을까? 그것에 늘 연구하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해방되어진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불임은 평안함을 얻는 날이다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 제가 이거 22절에 있는 내용을 갖고 쭉 풀이를 하는 건데, 평안함을 얻었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그 원어로 보니까 누아흐라고 되어졌습니다. 누아흐가 어떤 거냐면 눕다, 안식하다, 지금 뭐 편하게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평안함을 얻는다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쉬는 날에 어때요? 사람들이 실제로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봉사했던 우리들이 쉬는 날은 어떻게 해요? 시간을 거슬러서 누워서 게으름도 한번 즐겨보고, 게으르신 분들이 없어서 공감이 안 가요. 뭐 쉬는 날에도 8시에 일어나시면 눈 딱 하고 일어나서 계속 활동하십니까? 눈을 본능적으로 뜨기는 해요. 다시 감죠. 그렇게 나가시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보네. 네.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쉬는 날에는 평안함을 사람들이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하고 연결되어진 게 뭐예요?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누이시는도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다 이런 것을 연관성을 갖고 이렇게 쓴 말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가 나에게 오시면,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은 후에 들어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천국이 임한 자가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부림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천국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면은 지금 내 마음이 전쟁 상태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 상태요.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 염려, 괴리의 상태라고 한다면 나에게 진짜 천국이 임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림이 실제가 됐는가? 나를 권하시는 날이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평안함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게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누아흐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멸망할 때에 참 재미난 게 이 원어로는 언어 유희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바로 생기의 바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 해서 루아흐라고 합니다. 근데 그 루아흐에 의해서 누아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언어로서 표현한 거예요. 루아흐에 의해 누아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죽을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졌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그 법도를 따라 뜻에 따라서 나가는 것으로 멸망이 작정되었지만 노아의 홍수에 의해 죽게 되었지만 노아는 그 방주에 의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장본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생기의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 모든 이들이 평안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 사건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성경에는 언급하면서 요한복음에는 어떤 얘기를 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분의 작정과 뜻에 의해서 바람이 불어와요. 지금 에어컨 바람이 저 위를 향해 있어서 에어컨 바람이 어떻게 해요? 제 머리를 강타하고 있고 제 코와 입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고 에어컨 바람에 의해 목이 쉬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바람을 막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 바람이 시작이 됐으니까 바람을 맞는 거죠. 바람 맞는다는 나쁜 의미 말고요.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한 자, 택한 자에 따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다 그 바람을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바람 맞는다고 화내지 마시고 맞아야 될 바람을 맞으시라는 거예요. 이 생기의 바람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바로 예수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짐으로 진짜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오는지 모르지만 바람을 맞은 사람은 바람이 스친다, 바람을 느낀다, 바람을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로서 얘기하는 거냐면 천국이 들어오는 사건을 통해 예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정적인 거 그리고 나의 기분, 나의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로서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진짜 하나님이 권하시는 그 역사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므로 나의 마음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게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늘 검증되어지고 천국을 임한 사람인가라고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감정은 나를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신을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 분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질 그 평안함,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 진짜인데 가짜들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본질의 말씀, 양질의 말씀, 실체적인 말씀을 통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천국이 진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후회만 갈 나라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임해야 될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보세요. 저의 심령 상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수가 나에게 진짜 그 생기의 바람으로 불어왔다면
나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평안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것도 나의 마음에서 평안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본질의 평안함이 나에게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늘 말씀에 의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감을 누려야 되는 모습은커녕 자꾸 일어나는 일들의 자그마한 거 하나에 부들부들 떨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 불평, 불만, 원망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의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나라는 주의 것이고 여러분들도 주의 것이고, 아무리 나라가 흉흉해지고 이 세상이 악해져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시편에서 얘기하기를 나의 것을 자신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생명을 걸고 지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천국이 임했는가를 원초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함을 누리는가. 루아흐가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므로 나에게 누아흐 이 안식이 임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나에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불임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구원하는 날이 그냥 성경 속에 적혀져 있을 뿐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날이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참 씁쓸한 얘기죠. 저는 오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만족감을 누리게 되어지고, 다른 걸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만족해야지라고 하더라도 눈은 돌아가고요. 마음이 신경 쓰여지고, 그리고 내 모든 생각들이 지배를 받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긍휼을 통해서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지면 내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만 바라보게 되어져요. 마귀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마귀가 하는 거는 내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 바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것들, 본능에 의해서 우리가 엮여진 존재, 본성과 그리고 집안의 그 혈통에 따라 엮여진 존재,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 문제,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모든 문제에 의해서 동일하게 다 그런 걸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니까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초가 삼간 없을지라도, 내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명예, 권력, 권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은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오, 그분을 통해서 임하는 천국이 나에게 임한 걸 믿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불임이 실제가 되어짐으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불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진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은 슬픔의 연속이에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따져보십시오. 왜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면 기쁨의 순간이 슬픔의 그 많은 순간보다 짧기 때문에 기뻐할 때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보다는 슬프고 힘들고 애통하고 고통받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웃을 일과 기쁜 일이 있을 때 사람이 환히 웃는 거는 인생 자체가 고통이요 슬픔이요 괴로움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구원이 작정되어지지 않은 존재에게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사형수가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만 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지금 나는 사형수로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육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내 영혼이 갇혀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지 않으면 해방받을 날이라고 하는 소망의 날도 없고,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모든 비교와 슬픔과 서름의 나라로부터 벗어나는 그 날이 실제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 자체는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임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나에게 오는 사건을 통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던 내가 예수로 인해 웃게 되어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만족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어떤 장소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원초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행복입니까? 기쁨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도 행복할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지겹고 짜증나고 아주 나를 올가매는 것이라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천국에서 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재미없겠다 이러면 진짜 생각해 봐야 되고, 야 듣기 싫겠다, 야 여기서도 지금 말씀 1시간 들을 때마다 온몸이 트위스트가 일어나고 나의 오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 야 거기서도 그 말씀을 듣는다고? 이거는 나에게 바로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분과 밀접적인 관련되어진 게 많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예배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피하려고 그러고 예배를 도망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진짜 천국이 임하였는가를 살펴보자고요.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심이 드리려고 하는데 못 드리게 되어지는 환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 드리려고만 하는 그 모습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진짜 천국이 임한 자인가를 살펴보자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나에게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가 나에게 오시는 것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슬픔이 변하여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바로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애통이 사람이 죽을 때, 죄에 대해서 괴로워할 때 애통하는 걸 봐요. 애통한다는 이 의미는 누군가 죽어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 지르며 괴로워할 그 날이 바로 길한 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빨리 보낼 수도 있죠. 근데 그 빨리 그를 부름을 하셨을 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날이라면 애통이 존재하는 날이 아니라 길한 날이라는 거예요. 길한 날이 뭐예요?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좋은 날.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에는 길하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얘기하는 바로 토부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이 진행된 날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어떻게 인간의 생각에서는 아이고 그거 안 됐어, 아이고 젊은데 아이고 그런 딱하게 그런 일을 당했어, 아이고 그렇게 젊은데 자녀들을 다 두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럴 때 보니까 자녀가 생각나는데 눈도 못 감더라.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이 그에게 임한 사람이면 그 날이 가장 기쁜 날이 돼야 돼요. 자녀는 누가 책임지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겠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있는 그 본성의 마음 때문에 내 자녀가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놓기 좀 어렵지만 먼저 가는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를 두고 아유 저 노부모를 어떻게 가나 같은 마음이에요. 부모도 자식도 누구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면 그 장래하는 날이 길한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기가 두려우시죠? 나에게 길한 날이 올까 봐. 아니 우리는 다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제가 만약에 일찍 부름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쁨의 찬송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저의 유언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연세가 제일 많으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부르셔도 그날 우리 좀 기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저거 미친 집단 아니야? 해도 상관없어요. 말씀대로 나가는 거죠. 길한 날이라니까요. 길한 날. 그리움은 있어서 눈물은 날 수 있어. 이게 울고 웃으며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냥 졸도하는 날이 아니고 아이고 이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 졸도 나올 수가 있어서 하는 날이라는 거죠. 네? 생각해 보세요. 졸도가 나오겠죠. 제가 만약에 젊은데 제 아내를 두고 갔다 생각해. 여러분들도 정말 슬프고 눈물이 나겠지만 제 아내 졸도할 만하지 않겠어요? 근데도 졸도보다는 그리운 마음보다 그리움보다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는데 그 천국이 임한 자가 천국 간다니까요. 나중에만 들어간 날이니까 아유 내가 죽기 전에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되지. 누가 돌아오게 하신대요? 이게 진짜 되게 웃긴 게 하나님은 떡 줄 생각도 하는데 아유 내 떡을 받아 먹으러 가야지. 아니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마음대로 생각한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나중에 제가 돌아갈게요. 나중에 회개한다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회개 못하고 돌아갈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직 직접적으로 이런 게 나에게 다다르지 않으니까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인생에 이 내용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머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나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 그 머리에 의해 몸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몸과 머리가 따로 노는 일은 없죠.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요. 저기 어떤 사람이 몸하고 머리가 따로 논다고? 머리와 몸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머리가 가는데 예수님이 가면 몸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직 그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같은 몸이면 같이 붙어서 간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 성경에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는 거고 나와 함께하는 자만 열매를 맺는 거고 바로 너는 나의 것이다. 그 성경에 계속 나와져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미 태초에라고 하는 말 속에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라고 하는 것, 머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분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 좋은 날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예수가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직장과 학업과 나의 미래가 첫 번째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머리가 되셔야죠. 머리가 그분이 되실 때 내 몸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길한 날이 오는가 안 오는가에 대한 상관이 없고 당장만 보는 거예요. 당장 요 앞에만 근시안적인 거죠. 멀리 봐야 되는데 원시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기 저 영원한 천국 저 시온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요 앞에 있는 막 짜잘한 일들 마귀가 내어놓은 그런 막 장애물들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애들을 갖고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재밌어요. 제가 아직 자녀가 없다 보니까 애들 이렇게 지나갈 때 애들 그 앞에다가 장난감 깔아놓으면은요 가다가 탁 멈춰서 장난감을 잡아요. 가던 길을 잊어버립니다. 네? 어떤 애는 물 가지러 갔다가 물 가지러 가는 것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전사님 애를 봤더니 자기가 노래에 심취해서 가는 거 노래하고 가다가 내가 뭐 하고 있지 잊어버리고 하고 또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 야 누구누구야 너 물 가지러 갔잖아. 아 맞다. 너 물을 갖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요 앞에 내가 좋아할 만한 걸 다 깔아놨어요. 나는 저기 목적지를 향해서만 가야 되는데 멈춰 서게 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질 때 여러분들 진짜 기분 좋게 가다가 탁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분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끔 되어질 것들이 여기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 혐오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혐오스럽지 않습니다. 달콤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진행되어져요. 와 같이 가. 아유 괜찮아. 아유 한 번인데 두 번인데 이러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이렇게 장난질을 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불임이 실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불임.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형상이 회복되어져 천국 가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 지옥 구덩이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오늘도 더 열화와 같은 그 성원을 나에게 보내면서 같이 가자 이러면서 나의 모든 걸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불임이 실제가 됐는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날이 결국에 제정되어져서 25에서부터 32까지 내용을 보면 이들이 이거를 계속 대대로 패하지 아니하고 작정하고 기념한다. 그리고 이거를 30절에 보니까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서 바로 이 날을 계속 기리게 되어진다 하는 얘기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혈통적인 유다인은 이 불임에 대한 의미와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진짜 하나님이 택한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은혜를 통해 나에게 맞닥뜨려지는 날. 그러면 불임절 자체가 날짜는 다 틀릴 수 있죠. 이걸 갖고 저기 그 이단에서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서 구원파에서 왔고 장난을 치는 거죠. 저는 그래요.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진짜 체험했으면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날로부터 바뀌어진 존재로 늘 축제의 삶으로 늘 주님을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분이 내가 머리였다가 그분이 머리로 바뀌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 천국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첫 번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짐으로 은혜로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